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경제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생활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생활을 성공적으로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경에는 과연 재테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화두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고 우리가 그저 버티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테스트를 주신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동안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렇다 할 경제관조차도 없었죠. 그저 제가 하는 재테크는 은행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외에는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대출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미래 가치가 있었던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작은 집을 전세로 얻었던 것입니다. 부목사로 청빙이를 될 때도 사례금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례금을 받고 나서야 얼마인지 알았던 거죠. 그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절약하기만 했습니다. 재테크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목회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의 몸이라면 어떻게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갔겠지만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제일 먼저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됐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한 그 대가를 받게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려고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야 은근패물을 줘라, 나에게 대가를 줘라, 우리에게 의복을 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실행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을 넘게 노예로 부림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실행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경제 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는지의 여부,
우리가 선하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요즘 그런 나쁜 사람들 사기치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활용하는지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수준이자 선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선하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활용해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도 맡았죠. 청년부도 맡았었죠. 오랜 시간 그렇게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았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영적인 의미로만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는 영적인 의미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달란트 비유를 저의 경제관으로 삼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한다는 열처녀 이야기 아시죠? 열처녀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의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 한 명의 종만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바로 땅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종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의 이윤을 놀랍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해서 두려워서 감추어 두었다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 결과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자, 그 종은 어떻습니까? 또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으니까 10달란트를 갖고 있죠? 그 10달란트나 갖고 있는 종에게 이 1달란트를 뺏어서 줍니다.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종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의식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고와 부정적인 정서는 달란트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는 커 보이고 자신의 달란트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 1달란트는 현대의 가치로 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 1달란트는 보통 34kg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금 1달란트는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와는 가치가 좀 다르겠죠. 그러나 그 시대의 금의 의미는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준하는, 오늘날 20억에 준하는 그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달란트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재능과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만으로도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2배의 이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억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풍요로운 사고와 의식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있는 달란트를 인지하고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두 번째 교훈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알고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또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정보도 찾아야 되겠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금융주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교훈은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주인을 오해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둬서 혹시라도 돈을 잃을까봐, 달란트를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땅속에 묻어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방식이 주된 방식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그런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셨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달란트 비유에는 정말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제 책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유튜브에도 중요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 경제 법칙을 깨닫고 재테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금융주식을 쌓았고 부동산도 공부하고 주식도 공부하고 뭐 더 이상 애매한 태도로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는 곧 경제 법칙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종들처럼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자신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냥 그저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또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달란트를 묻어두는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 이 책에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담아뒀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곧 경제의 법칙입니다. 이 달란트를 활용하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있는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바른 경제관은 달란트 비유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2배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직 달란트를 깨닫지 못했다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것이나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더 크게 성공하세요.